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와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특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부한 자들이 벌을 받았듯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시내산에서 사람들에게 임해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게 만들었던 천둥 소리를 한 번 더 회고하게 만듭니다. 앞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와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대조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한층 더 요동하는 어떤 것을 암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지진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하늘의 지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주장하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땅과 더불어 현재의 하늘은 죽음과 새로운 탄생의 거의 무언가는 근원적인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들일까 보냐. 앞의 본문에서 구약의 배경이 되는 땅에 있는 신의 산과 신약의 배경이 되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보이고나도 더 좋고 참된 신약의 복음을 거역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종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신약시대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무너뜨렸으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도 나아가지 않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구약의 시대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의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았고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기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거부했을 때 죽음과 같은 엄중한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주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땐 더욱 큰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6에서 27절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고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흔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본문에서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는 말은 학개서 2장 6절과 21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으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 끝날 때는 우주적인 대변경이 일어날 것이며 현재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는 당연히 새 언약에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들을 넘어 하나님이 항상 약속하셨던 새 세상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것이 11장과 12장이 우리에게 줄곧 이야기해 왔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하나님의 새 세상에 대한 약속은 독자들에게 물론 약속일 뿐만 아니라 경고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독한 고통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니 이제 모세보다 훨씬 크신 분에게 귀 기울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8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와 경건함으로 섬겨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교가 하나님의 증거를 처리한다고 소극적인 면에서 다룬 것 같고 27절에 이어 본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응습하지 부모로 보는 감상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길들이지도 않고 버릇 없는 아이를 키우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전 제의를 통해 강조된 하나님이 거룩하심은 새 언약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초대받는 사실 때문에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응습바지 같은 아이들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장을 통과해 곧자 그분에게 가는 살아있는 새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상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의 의미를 온전히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나머지 신학 성경과 일치하게 예수님이 희생적 죽음에서 이룬 성취를 경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유대교의 중심 신앙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즉 구약 성경에 제시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결론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예배가 적절한 응답인 것입니다. 온갖 모성을 지닌 현재의 세상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앞으로의 세상, 우리 참된 유산으로 약속된 그 세상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감사해야 했는가.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과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해 마음속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성전의 제사장이 되어 가장 순결하고 가장 흠없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제사장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저자가 독자들이 이 긴박한 권고를 제대로 알아듣기를 갈망해야 하는 갈급한 마음을 우리는 공감을 해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